아름다운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희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또 준비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셔서 또 그렇게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족들도 어떤 큰 슬픔 가운데 계시겠지만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운틴 뷰교회에서 신앙을 같이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도 큰 슬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슬픔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인생의 허무함을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왜 떠내 보내야 하는지, 아마 이것이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심정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구절입니다. 말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원망과 또 아쉬움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이 이 마르다의 그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을 준 것이겠죠.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아쉬움이 그녀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죽은 나사로의 자매들을 그냥 그렇게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에게 무언가 위로가 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죠. 죽음이 그들을 슬프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만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죠. 이 성경절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아주 큰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당신의 그 생명을 담보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원래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 것을 산다고 할지라도 차를 돈을 주고 사는 순간 뭐가 됩니까? 중고가 되죠. 그러면 가격이 그 몇 주, 몇 달 만에 이렇게 몇천 불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걸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정 자산에 생기는 그 가치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모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이 가장 큰 시기가 언제입니까? 차를 사고 난 뒤로 1년, 2년 사이에 크게는 이제 절반 가량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 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점점 뭐하게 되는 겁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를 아무리 잘 고쳐도 그 차는 새 차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결국 새 것이 될 수 없으며 시간이 흘러 그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인생이 슬프다 얘기하는 것이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아쉬움은 더욱더 크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내가 할 능력이 더 많은데 시간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탐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그 삶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결국은 죽음입니다. 슬프지만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로마 시대의 군대에는요, 큰 전쟁을 앞두고 부대마다 인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물로 부대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마 이제 자원하겠죠. 근데 그 1년 동안 그 강요인지 자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선택된 사람에게는 1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1년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또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게 되죠. 술이면 술, 먹을 거면 먹을 것, 여자면 여자, 하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게 많은 부귀 영화가 제공되는 것이죠. 단 조건이 뭐예요? 1년 끝에 그가 제물로 들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만 빼면 거의 그에게 주어진 그 1년의 시간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해진 1년의 그 시간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군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행복해하거나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술과 여자를 더욱더 탐닉하게 되지만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점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군인은요, 언제든지 전쟁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1년 그 안에서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바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그럴 바엔 마음껏 즐기고 쿨하게 딱 1년 뒤에 죽으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죽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슬픔. 그런데 인간은 또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기억이 흐릿해지고 망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산 사람은 또 살게 되더라. 우리는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그 아픔이 잊혀지기 전에 우리가 아직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한 가지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 기술이 아주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달나라에도 가고 또 화성에도 이주 계획을 세울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술 발전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인류가요,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왔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더 살 수 있게는 못하더라도 죽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권력이 되고 누군가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강제로 슬퍼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누군가에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휘둘러 왔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졌어요. 말이 통하지 않고요.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하면 고분고분해져서 말을 잘 듣기 마련인데, 근데 겁을 내면서 그냥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게 마련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황제가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그 식민지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황제 앞에 절하고 황제 앞에 기도를 해라.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죽이겠다고 해도,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도 말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이 누가 살아났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이 죽음이 인간에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슬픔 가운데 있는 두 자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참 예수님 자상하시죠? 너무 슬퍼할까봐, 너무 아파할까봐 그들에게 미리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3명. 첫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죠. 예수님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살렸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자, 얼핏 보면 이 부활의 그 모습이 다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두 부류와 다르게 나사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나사로의 그날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부활했지만 모두가 다시 죽었습니다. 훗날이지만 그들의 그 생을 다하고 죽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부활은 장차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부활하겠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이자 사랑하는 자였으며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 이상희 장로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에서 그 믿는 자들에게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여러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특이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선생님이 되기 전에 그 무슨 문제 출제위원 이런 거로 봉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전공이 이제 수학이셨는데 대학에서 통계를 전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출제위원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문제를 다 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 푼 문제들의 그 번호를 빈도수를 적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몇 번, 2번이 몇 번, 3번이 몇 번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보통은 그 1, 2, 3, 4번이 다 균등하게 가게끔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험에 1번만 왕창 있지 않고 1번도 몇 개, 2번도 몇 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찍지 말고 이왕 찍을 거면 그 빈도수에 맞춰서 내가 덜 푼 건 덜 적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더 많이 표시를 해서 찍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더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또 아예 모르는 문제는 그 답이 서로 이렇게 비슷한 문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겁니다. 아예 생뚱맞은 거를 찍지 말고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것들 중에 하나를 찍으면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실제 어느 학생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80점 이상을 맞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시험에 똑같은 점수를 맞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선생님의 어떤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여러분이 시험을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겠지만 혹시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요, 이분은 그 수학 시험의 1번 문항에 대해서 언제나 답을 3번으로 해주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시죠? 다 틀려서 빵점 맞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춰라. 그래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선생님 수업 듣는 이 친구는 그냥 1번에는 몇 번이라고요? 3번인 거예요, 3번.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왜 틀릴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1번은 3번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왠지 그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슬퍼하고 있는 엘에게 답을 주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는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기 장로님 역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분이시죠. 그래서 지난 5월 이후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상기 장로님을 잘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병원에 계신 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장로님들과 몇 분 함께 병원에 여러 번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방문했을 때에 다른 얘기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의 그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이 물을 삼킬 수가 없어서 목이 메여서 또 숨을 쉬기가 힘든 그런 상태였지만 이상기 장로님은 늘 언제나 그 묻는 대답 가운데 그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를 믿느냐라는 물음에 확신 있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그 만남을 계속할수록 꺼져 가셨지만 그 믿음, 재림에 대한 소망과 이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성경절은 누구한테 물어본 성경절일까요? 누구한테 한 질문일까요? 나사로에게 한 질문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죽은 나사로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이미 무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성경절은 죽은 나사로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미 이상기 장로님은요 그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그 삶을 잘 사셨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잠들었기 때문이죠.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다시금 망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서 그 죽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일상을 살아가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으며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나사로에게가 아니라 그 곁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기 장로님은요, 당신의 그 길을 완주하셨어요. 그 장로님께서 살아오신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죽기 그 바로 직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셨죠. 또 매주 안식일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에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또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주저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그 믿음을 빼앗아 가게끔 두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여러분 그 개인 사이에 그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 길을 잘 가시기 바라요. 그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그 결심 가운데, 그 다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